예, 오늘 성경 통독 제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가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것은 노아가 거기서 술을 먹고 그리고 벗은 채로 자다가 둘째 함의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끔 이런 내용을 보면 당황하게 되죠.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노아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벗은 채로 있게 되는데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자, 이런 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사건에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셈과 야벳이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여기는 함의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야벳과 함의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자손이 거기서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왜 저주를 받을까? 한번 이렇게 저주가 내리면 이것은 보통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과 저주는 운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자꾸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저주가 자꾸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저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시면 항상 우리가 그 예언을 보면서 저주를 받았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길을 예견해 주시니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예언과 저주가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의 삶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그런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이제 건축물을 쌓아서 하늘에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로 같아지겠다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적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비수를 꽂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결과는 무엇이냐,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유적이 아직도 터키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인류의 그런 초창기 역사는 계속 건축물 가운데 그 과학의 기술의 문명이 꽃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필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흩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이렇게 막 흩는 게 아니고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것을 흩어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2장에서 하나님이 흩으신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맨 땅으로, 맨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흩으신 다음에 거기서도 또 흩어져서 사람들이 다 한 친척과 서로 그 종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아브라함은 완전히 백지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고생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개인, 한 가정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장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11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을 흩은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고 한 가정을 택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을 다 구원하는 복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요. 하나님은 이제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주시고 가까이 계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다 되게 우스워 보이고 주목할 그런 내용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게 시작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그런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속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